제가 이 시간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아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2022년 9월에 미국 콜로라도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탄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이름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수상작 발표 이후에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너무 멋진 그림이죠? 그런데 이 그림이 사람의 손은 조금도 닿지 않은, 사람의 노력은 조금도 들어가지 않은 인공지능 AI가 그린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소설과 영상, 음악 등 창작과 관련된 부분은 이것은 오직 우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인간만의 영역이다 라고 여겨졌는데, 이제는 많은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학기술의 엄청난 발전 속도입니다. 너무너무 빠르죠. 인공지능만이 아닙니다. 과학과 사회 각 부분은 이전 앞선 세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그에 따라서 많은 편익과 삶의 여유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최첨단의 시대에서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은, 이 믿음은 어떠한 가치를 가질까요? 이러한 과학의 시대에, 발전의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주신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시대를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은 이렇게 기술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말라기서는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온 주전 433년 전후 예루살렘에서 기록된 구약 시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 성전은 재건되고 제사는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옛 제약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당장 그들의 삶이 풍요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지금 말라기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무익하다 말합니다. 굳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자기의 삶을 절제하며 행동하는 것이 우리 삶에 무슨 유익이 있냐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른 척하며 교만한 자가 복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잘 살고 더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해도 그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지키지 않아도 화를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 곧 신앙생활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말라기 선지자는 이러한 주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고 단호하게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이 그러한 악한 말과 악한 생각을 하면서도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우리가 언제,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까? 라고 반문하며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정체성을 포기하려 하지도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2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2500년 전 이스라엘의 이야기지만 오늘날에도 이와 유사한 모습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인터넷에는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글로 가득합니다. 성경의 가치관은 시대에 맞지 않게 고리타분하다고 이 시대는 말합니다. 성경은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아서 자신의 성적 취향을 인정해주지 않는 왜골수다, 편협한 사상이다 말합니다. 주일 예배를 그렇게 엄격하게 지킬 필요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적당히 즐기면서 시간 날 때 편의를 봐가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말하는 시대입니다. 11조와 감사, 성경금 굳이 들어야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쓰고 남으면 그때 하나님께 드려도 되지 않느냐 말하는 시대입니다. 너무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은 어리석다.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다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가 기록된 지 2500년이나 지났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준은 그리 발전한 것 같지 않습니다. 과학과 사회, 일상생활은 눈부시게 발전하였지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전혀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무익하다 말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능력 있는 자이며 성공을 위해 신앙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아도 그리 큰 손해는 없다. 아니 오히려 이익이다 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도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최첨단 프로그램이 미래를 다 예측해주는 시절이야. 컴퓨터한테 물어보면 뭐가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정보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 유튜브만 조금만 찾아보면 돼.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세대를 위해서, 네 앞날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찾냐고. 이렇게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고 우리의 입술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말라기 시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하는 자들에게 그렇지 않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억하신다라고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자,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믿음을 보이는 자, 그들 앞에서 그 말라기 시대에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신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소리를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기념책은 생명책입니다.
중요한 것을 잊지 않으려고 기록하는 비망록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한테는요, 비망록이, 기념책이 필요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말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의 믿음과 삶을 결코, 내가 너희들의 그 삶을, 너희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내가 결코 잊지 않고 갚겠다, 축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삼성의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결단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특별히 여기 오늘 우리 청소년부와 우리 대학생들이, 청년부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대답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17절에 특별한 소유로 번역된 히브리어 세굴라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왕의 보물, 왕의 신복, 나라의 이인자를 가르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말하는 시대에 아니야, 내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지켜보고 계시다 말하며 행하는 자들을 보물과 같이 아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녀를 아낌같이 우리를 아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성경은요, 구약시대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말라기 성경 지금 다 펼치고 계시죠? 한 장 넘기면 어떤 말씀이 나오나요? 예, 바로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이 말라기와 신약 성경은요, 이게 성경으로는, 우리가 종이로는 한 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말라기와 마태복음 1장의 실제 시간 간격은 40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말라기는요, 구약 마지막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리석다 주장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구약 시대는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한 장 넘겨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구약에 그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세월이 있었고 여러 가지 반역과 또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은요,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 앞에 살아간 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계보를 마친 후 마태복음은 요셉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아멘. 말라기 때의 시대의 흐름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어리석다 말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400년이 흐른 후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의 흐름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인해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없다, 헛되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400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을 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그 말씀을 듣고도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말하던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들을 통해서 역사는 새롭게 시작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며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급속도로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불과 1, 2년 전에 산 새 전자제품이 조금 지나면 어느새 구형 모델이 됩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되고 인공지능이 일상에 빈번하게 사용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빨리 발전하고 변하는 세상에 살아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역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 앞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역사학자들 사이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아들이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은요, 모두 그 시대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또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기에 동일하게 가학과 사회의 발전을 누리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최첨단 과학기술 또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앞서가는 이 과학기술 발전을 거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더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빠른 발전에 맞춰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발 맞추어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말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말라기 시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말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 준비되며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은요, 승리하신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요, 과학기술의 발전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새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